어린이 주일입니다. 자, 어린이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게 무엇이냐면 꿈이죠. 꿈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보통 너는 커서 뭐가 될래? 너는 커서 뭐가 되고 싶니? 그렇게 물으면 나는 뭐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 보통 내가 어떤 일을 하면서 무엇을 이루며 살고 싶은지에 대한 어떤 소망을 말할 수 있다면 그걸 이제 보통 꿈이라고 하는데요. 저희 집 이제 막내 동현이한테 이렇게 너는 뭐가 될래 묻지도 않았는데 얘는 항상 자기 꿈을 말해줘요. 묻지도 않아도 말해줘요. 얼마 전까지는 축구 선수가 되겠다고 했었어요. 예. 아빠 나를 조금만 일찍 축구를 시켰으면 저는 축구 선수가 더 잘 됐을 것 같은데 하면서 그때 축구 선수가 되겠다고 끝까지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 이렇게 유튜브를 보더니만 자기는 이미 안 될 것 같나 봐요. 그래서 직장을 다니면서 매일 아침 조기 축구를 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그건 또 어떻게 알았는지. 그래서 그렇게 해라 그랬는데, 그리고 최근에는 로드 로드 자전거 선수가 되겠다. 그러면서 그건 또 어디서 봤는지 아무튼 유튜브가 문제예요. 아무튼 모든 꿈이 공부와는 관련이 없어요. 여러분 동현이 우리 자녀들에게 제가 가끔 자녀들 얘기를 할 때가 있는데 이렇게 묻지 마세요. 아이들이 스트레스 받아요. 아빠 제 얘기 하지 마세요. 동현이가 아빠가 내 얘기 하면은 만나는 어른들마다 자꾸 똑같은 거 묻는데요. 그래서 자기 너무 스트레스 받는다고 아빠 자기 얘기 일치하지 말라고 했는데, 여러분 알지만 모른 척 하시고 뭐 이렇게 묻거나 괜히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는 꿈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리고 꿈을 먹고 산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어른도 꿈이 있어야 합니다. 나이가 있지만 어떤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는 거죠. 그리고 어른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냐면 꿈을 꾸는 법을 아이에게 알려줘야 돼요. 꿈을 꾸는 법을 가르쳐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 꿈을 어떻게 꿔야 되는지. 자,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인 부모라면 자녀들에게 어떻게 꿈을 꾸어야지 되는가. 여러분 믿음으로 꿈꾸는 법을 가르쳐줘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세속의 꿈은요, 뭐 그거는 가르쳐줄 필요가 없어요. 뭐 돈 벌고 싶고 뭐 성공하고 싶고 뭐 그런 거를 뭘 가르쳐주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꿈꾸는 법을 가르쳐줘야 돼요. 여러분 그게 우리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되는 겁니다. 자녀들에게 용돈을 많이 주고 옷을 사주고 뭐 가방도 좋은 거, 그죠? 그렇게 매게 해주고 스마트폰도 뭐 최신형으로 사주고 좋은 학원에 보내주고 뭐 그런 게 선물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부모님은요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뭔지 바로 아셔야 돼요. 믿음으로 꿈꾸는 법을 가르쳐줘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윗의 꿈이 무엇이었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1절 먼저 볼까요? 1절 시작.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자, 헤브론에서 다윗이 유다 지파의 왕으로 있었고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요단 북동편 마하나임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11지파의 왕으로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다윗은 유다 지파의 왕으로 헤브론에서 벌써 7년 6개월을 보내고 있었어요. 자, 왕이라고 하지만 온전한 왕이 아니잖아요. 그죠? 남쪽 유다 지파의 왕으로 있는 불완전하고 어정쩡한 상태의 그런 왕이었습니다. 자, 이스라엘에 두 왕이 있고 남북으로 갈라져서 내전 상태에 있는 그런 상태였어요. 자, 그런데 사무엘하 3장 1절에서 그렇게 말했잖아요.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자, 그러면서 다윗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유다 쪽으로 그렇게 다윗의 편으로 그렇게 편들어가는, 그러면서 그 세력이 점점 강해지는 그런 과정들이 오늘 사무엘하에는 안 나오지만 역대상에는 나와요. 자, 그런 일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그런 와중에 다윗의 힘이 점점 강해지는 와중에 결정적인 사건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보셋과 아브넬의 불화였습니다. 그리고 아브넬이 그 이후에 다윗을 찾아가서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다윗에게로 돌리겠습니다 하면서 더 이상 우리가 갈라져서 싸우지 않고 다윗을 왕으로 해서 한 나라를 이루는데 협조하겠습니다 하면서 평화의 언약을 맺잖아요. 자, 그런데 그렇게 평화의 언약을 맺고 돌아오다가 요압을 통해서, 그죠?
다윗의 그 군사령관이었던 요압을 통해서 아브넬이 그렇게 죽게 됩니다. 자, 그리고 아브넬이 죽자 이 아브넬의 죽음 가운데 이제 다윗도 굉장히 슬퍼했지만 그리고 그 가운데 굉장히 충격을 받은 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었던 이스보셋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보셋은 아브넬과 불화하면서 아브넬이 어떻게 됩니까? 이 온 나라를 이스보셋이 아니라 다윗에게로 돌리겠다. 그렇게 하면서 이스보셋을 배반한, 그죠? 배반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배반자가 헤브론에 다윗을 만나러 찾아갔다가 죽었다. 그러면 그게 기쁜 소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죠? 자신을 배신한 신하가 다윗을 찾아갔다가 죽었어요. 그러면 그거는 자신에게 좋은 일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이스보셋이 이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고 손에 맥이 풀렸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스보셋은 아브넬의 죽음을 전혀 좋은 소식으로 듣고 있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아브넬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완전히 낙담했다는 거예요. 손에 맥이 풀렸다 그런 거, 힘이 완전히 빠졌다, 낙담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아브넬의 죽음을 보면서 자신의 미래가 보였기 때문이죠. 아브넬이 평화롭게 이 나라를 다윗에게로 넘기겠다고 화합과 평화의 의지를 가지고서 다윗을 찾아갔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넬은 살아서 헤브론에서 돌아오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분명 자신은 다윗의 손에서 절대로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점점 다윗이 강해져 가는데 다윗은 자신을 살려두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손에 맥이 풀렸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스보셋은 다윗의 손이 아니라 다른 손에 의해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자, 2절입니다. 2절 시작.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지관 두 사람이 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바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레갑이라. 베냐민 족속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었더라. 브에롯도 이스보셋에게 군지관 두 사람이 있는데 바나 레갑, 이 바나 레갑 둘은 형제예요. 그리고 베냐민 지파 사람이에요. 그 사울도 이스보셋도 베냐민 지파잖아요. 근데 같은 지파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스보셋의 신복이에요. 군 지휘관으로 있는 이스보셋의 신하예요. 근데 그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이스보셋을 배반하고 침상에 누워 자고 있는 이스보셋을 칼로 찔러 죽였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4절에 보니까 갑자기, 그죠? 요나단의 그 살아남아 있는 그 아들 하나, 무비보셋 이야기가, 그죠? 당황스럽게 삽입이 돼 있는데, 자, 4절 봅시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갈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게 되었더라. 여러분, 이스보셋 그 무비보셋 이야기가 갑자기,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 이야기가 여기서 갑자기 왜 등장하죠? 여러분, 이스보셋의 죽음 이야기를 하면서 무비보셋은 살아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 자, 이제 이스보셋마저 죽는다면 여러분, 이 사건, 이 역사를 읽고 있는 우리들은요, 사울 왕가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구나, 여러분 그렇게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울 왕가는 완전히 전멸이구나. 자, 그렇다면 예전에 다윗과 요나단이 마지막으로 만나서 둘 사이에 언약을 맺었잖아요. 그때 요나단이 다윗에게 무엇을 부탁합니까? 너는 나와 나의 집안 그리고 나의 후손에게 인애를 끊지 말아라. 인애를 끊지 말아라. 그러면서 자신에게, 자신의 집안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 것을 그렇게 부탁했단 말이에요. 근데 요나단의 자손, 사울의 그 아들 요나단의 자녀까지도 다 죽고 없어진다면, 여러분 그러면 다윗과 요나단의 언약은요, 여러분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예. 지금 이스보셋,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마지막 남은 아들도 죽고 있지만 요나단의 아들이 살아남아 있다. 그 언약은 유효하다. 그러니까 안심하라. 자, 이렇게, 그죠? 그래서 4절을 삽입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스보셋이 어떻게 레갑과 바하나의 배반으로 죽게 되었는지, 자, 5절과 6절, 7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 좀 혼동스러울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자, 5절 볼까요?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하나가 길을 떠나 볕이 쬐일 즈음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는지라. 자, 6절과 7절이 헷갈릴 수 있어요. 6절 봅시다.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가 밀을 가지러 온 채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이스보셋의 배를 찌르고, 낮잠 자고 있는 이스보셋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다 이렇게 기록을 했죠. 자, 근데 7절에서는
좀 다른 기록이 나옵니다.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자 레갑과 바하나를 말하는 겁니다.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침상 위에 누워 있는지라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가. 여러분 6절과 7절이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느끼게 만드는데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6절에서는 낮잠 자고 있는 이스보셋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다. 그리고 7절에서는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가지고 도망하였다. 자, 서로 모순되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6절에서는 이스보셋이 어떻게 죽었는지를 간략하게 말을 하는 거고요. 7절부터는 그 죽음을 조금 상세적으로 기술하고 있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자, 이스보셋을 죽일 때에는 칼로 찔러 죽인 거예요. 처음부터 목을 댕강베서 죽이진 않고 그러진 않잖아요. 그죠? 보자마자 목을 댕강베진 않잖아요. 죽일 때에는 어떻게 죽인 거예요? 예, 칼로 배를 찔러 죽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죽음 전후로 그죠?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설명을 하는데 그의 머리를 가져가기 위해서 그의 목을 베고 그리고 그 머리를 들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고 그죠? 이 레갑과 바하나가 도망을 하는데 어디로 도망한다는 거예요? 예, 헤브론, 다윗을 만나기 위해서 헤브론까지 도망했다 하면서 상세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레갑과 바하나가 도망한 이 이스보셋이 있었던 마하나임에서 이 다윗이 있는 헤브론까지 100km 정도 돼요. 97km. 굉장히 멀죠. 근데 하루길 밤새도록 갔어요. 그렇죠. 잘못하다가 자기도 죽음을 배반한 자니까 잡히면 죽을 줄 알고 아마도. 그리고 지금 기대와 소망 가지고 뭔가 다윗을 만나러 달려간 거예요. 이 100km나 되는데 100km 갈 수 있습니다. 예. 보통 군대에서 행군 기본적으로 한 30km 빡세면은 40km까지 50km도 해요. 예. 근데 특전사 이런 데는 100km 행군합니다. 자 그러면서 8절. 자 그 다윗을 만나서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봅시다. 레갑과 바하나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이르되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자, 이스보셋의 머리를 다윗에게 내밀면서 그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여호와께서 누가요? 여호와께서 오늘 그 왕의 원수인 사울과 사울의 자손에게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으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우리 레갑과 바하나 자신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고 하면서 다윗이요 왕의 대적 이스보셋이 죽였습니다. 그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하면서 축하합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니까 다윗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다윗의 반응이 중요하잖아요. 자 9절입니다. 9절 다윗이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10절 전에 사람들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을 그의 소식 전한 갚음으로 삼았거늘. 여러분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그 사무엘하 1장에 나와 있는 아말렉 청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울이 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렇게 뭔가 다쳐가지고 피를 흘리고 죽어가고 있을 때 자기가 거의 다 죽은 줄을 알고 소망이 없는 줄 알고 사울을 이렇게 마저 죽였습니다 하면서 사울의 왕관과 팔찌를 가지고 다윗이 있었던 블레셋 시글락까지 찾아왔던 아말렉 청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다윗이 매우 기뻐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했거든요. 다윗이 어마어마한 포상을 해줄 것으로 그렇게 기대했거든요. 근데 그 예상이 깼잖아. 예상이 빗나가고 깨진 것 정도가 아니라 반대의 결과가 이루어졌죠. 그죠? 다윗이 너는 어찌하여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아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면서 사울을 죽인 그 죄를 물어서 여러분 그 아말렉 청년을 죽였습니다. 여러분 그 지난 날을 지금 회고하면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1절 12절 자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12절 청년들에게 명령하매 곧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목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자 바하나와 레갑의 죄는요 그때보다 더 크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들은 그들의 주군을 배신하고 죽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또 아브넬을 장사하듯이 그렇게 장사하고 그렇게 매장해 주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자, 다윗은 왜 이렇게 행동을 하고 있는가? 자, 그때는 사무엘하 1장에서는요 아말렉 청년을 아말렉 청년은 상 받을 줄 알고 왔는데 그 청년을 죽였잖아요. 그리고 지금은요 이스보셋의 신복이었던 바하나 레갑,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지고 왔던 바하나가 레갑을 아주 그냥 단칼에 죽이고 있어요. 여러분, 그들은 자신들이 한 일은 다윗을 위해서 좋은 일이니까, 다윗이 바라던 일이니까, 다윗이 원하던 일이 결국 이루어진 것이니까 그렇게 생각하고서 사울의 죽음의 소식, 그리고 이스보셋의 죽음의 소식, 그것을 안고서, 그리고 내가 그 일에 관여를 했습니다, 거기에 내가 기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몫했다고 하면서 상 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왔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다윗은 그들에게 어떻게 대하고 있어요? 그냥 오히려 그들을 죽이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을 위해서 그래도 이런 일을 했다, 이런 사람이라면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지 않나. 어쨌건 다윗의 대적들을 처리해 준 거잖아요. 그죠? 다윗과 싸우는 게 아니라 다윗의 대적과 싸우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또 이렇게 죽일 필요까지 있나 싶어요. 여러분, 제가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누군가가 나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잘못된 방법으로, 그죠, 나를 돕기 위해서, 내가 좀 뭔가 절실해요, 나를 돕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돈이 필요한데 나에게 필요한 그 돈을 주기 위해서 이 사람이 좀 잘못된 방법을 써서 어디서 돈을 훔쳐왔어요. 그래가지고 야, 너 이거 필요했잖아, 내가 너를 위해서 이거 가져왔어 하면서 그 뭉탱이로 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일어나 칼로 그 사람을 치겠습니까? 이 나쁜 사람, 이 도둑아, 그러면서. 여러분, 그게 나쁘다라는 걸 알죠. 왜 그랬어? 그렇게 책망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그 사람을 칼로 치진 못하죠. 왜요? 그래도 어쨌건 나를 위해서 했다는데 112에 바로 전화 걸어서 신고하는 것, 그게 맞아 보이지만 내 손으로 하기는 그렇죠. 왜요? 나를 위해서 했다는데, 그렇죠? 어쨌건 그게 나를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게 내 손으로 하기에는 너무나 매정하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왜 이렇게 매정하죠? 여러분, 다윗이 매정한 사람이라서 이렇게 행동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요 레갑과 바하나의 속셈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다윗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들은 오로지 자신들의 영달을 위해서만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라면 그동안 자기가 모시고 섬겼던 자신의 주군도, 왕도 배반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왕의 목숨까지 빼앗는 것도 서슴지 않는, 그죠, 그런 이기적인 자들. 여러분, 그 자신의 주군의 그 목숨까지도 빼앗기를 주저하지 않는, 서슴지 않는, 악한 짓도 서슴지 않는 그런 자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왜 다윗을 찾아온 것이냐면 이제 대세가 다윗이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가 다윗에게로 넘어갈 것이 곧 확실시 되니까 다윗에게 잘 보여야 된다, 거기서 얻을 것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서 다윗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위해서만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뭐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다윗은요 그들의 악함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스보셋을 죽일 마음이 없었어요. 다윗은 그동안 그 7년 6개월 동안 싸웠던 아브넬이 죽기를 원하지 않았던 것과 똑같이 이스보셋이 죽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스보셋을 의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악인이 의인을 죽여? 이렇게 하면서. 이스보셋이 살아있다면 자신이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는 것에 큰 걸림돌이 될 수도 있고, 또 이스보셋이 살아있다면 그를 지지하는 사울 왕가의 지지 세력들이 남아서 다윗에게 큰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서로 응집을 하고 모인다면 다윗이 왕이 된다 해도 그것이 굉장히 꺼림칙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다윗은 이스보셋의 죽음을 원하지 않았을까? 이스보셋을 죽게 한 자들을 왜 치고 있는 것일까? 자, 그것은 다윗이 사울을 자기의 손으로 제거하지 않았던 그 이유와 같은 맥락이에요. 여러분, 다윗은
사울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자신의 손으로 사울을 치지 않겠다. 그러면서 칼로 자신에게 그죠? 다가오는 그 사울을 칼로 맞서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그 이유,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하나님이 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거는 이제 그죠? 하나님의 금하신 어떤 그 율법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겠다라는 이유고, 근본적인 동기는 무엇일까? 근본적인 동기. 여러분 다윗은요. 다윗이 바라는 것은 어서 사울이 없어지고 내가 빨리 왕이 됐으면 좋겠다. 내가 사울이 빨리 없어지면 내가 왕이 될 수가 있을 텐데. 여러분 이게 다윗의 꿈인 적이 없었던 거예요. 지금 유다 나라에서 그 반쪽짜리 왕으로 헤브론에서 7년 6개월을 그렇게 보내고 있고 끌고 있는 다윗이지만, 그는 아니 이 시간이 너무나 괴로워. 이 시간을 빨리 끝내고 나는 이스라엘 전체를 빨리 통일해 가지고 그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그 영광스러운 왕의 자리에 올라야 되는데, 이게 꿈인 적이 없었던 거예요. 만약에 그게 꿈이고 그것을 소망하면서 그것을 위해 달려가는 것이 다윗이었다면, 그걸 그렇게 바라고 그것을 위해 달려가고 여러분 그것을 꿈꾸고 있는 다윗이라면, 만약에 레갑과 바하나가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고 찾아왔을 때 반가웠겠죠. 자신의 꿈이 이루어지는데 결정적인 일을 한 거니까 반가웠을 겁니다. 그러면 사울이 죽었을 때 반가웠을 겁니다. 근데 다윗은요 애가를 부르잖아요. 슬퍼하고.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다윗이 레갑과 바하나를 심판하고 사울을 죽였다고 찾아온 그 아말렉 청년을 죽이고 심판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다윗은 원리 원칙을 잘 지키는 사람이구나 이런 거를 보는 게 아니에요. 다윗이 정말로 바라는 것, 그가 정말로 소망하는 세상, 그가 정말로 꿈꾸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엿볼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왕이 되는 것, 이스라엘 나라를 통일해서 전체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어서 멋지게 왕의 보좌에 앉아있는 그 그림, 여러분 그게 자신의 꿈이 아니었어요. 그런 걸 바라보면서 달려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럼 다윗이 정말로 바라는 것, 그가 소망하는 것이 무엇이었을까? 여러분 다윗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시편에서 우리가 그것을 많이 읽잖아요. 일단 먼저 말씀드리자면 다윗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내일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건 되게 다른 말이에요. 여러분 내일을 소망한다라는 핑계로 내일의 꿈이, 나에게는 내일의 꿈이 있어, 이런 핑계를 가지고 오늘을 믿음으로 살지 않는 하나님의 꿈에서 가까운 것 같이 그렇게 코스프레를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꿈에서 굉장히 멀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많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들은 꿈이 있다고 하고 그거는 하나님과 관계하는 꿈이라고, 관계되는 꿈이라고 말하고 했지만 사실 하나님은요 그 꿈과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꾸는 꿈은 하나님이 꾸는 꿈과 똑같잖아요. 맞잖아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꾸 우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날 도와줘야죠. 그리고서 오늘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에 집중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맨날 미뤄요, 그 순종을. 꿈을 내일로 미루고 순종을 내일로 미루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다윗은 달랐던 겁니다. 당장의 왕이 되지 않아도 돼요. 그것이 멀어져도 괜찮아요. 이미 다윗은요 소년 시절에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어요. 근데 도대체 지금 시간이 얼마 지났습니까? 20년 가까이 지났습니다. 저 악한 자들의 도움을 받으면 더 그 일이, 그죠, 왕이 되는 시간들이 빨라지고 뭐 그리로 나아가는데 일사천리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다윗에게는요 그런 도움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돌아가도 괜찮고요, 시간이 오래 걸려도 괜찮고요, 심지어 내가 왕이 못 된다 해도 아마도 다윗은요 그게 크게 상관이 없었을 거예요. 다윗에게는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서 오늘을 하나님께 순종하고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 시간을 나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인도 속에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게 다윗의 꿈이라면 그게 꿈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주 절절하게 나와 있는 그 성경의 그 어디입니까?
시편 23편. 여러분 다 외우고 있죠? 여호와는 나의 무엇이니? 목자시니 나에게 뭐가 부족함이 없어요? 나에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대요. 부족함이.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가 나를 푸른 풀밭으로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노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리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다. 인도하심.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하심이라. 함께하심.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님의 지키심.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의 채우심, 만족. 그리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 사실 시편 23편 1절에서 결론을 먼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나에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대요. 여러분 우리가 꿈꾸는 세상 아니에요? 부족함이 없는 것. 아니 부족함이 없대요. 그리고 이 사람한테 꿈이 뭐예요? 부족함이 없는데 뭐가 꿈이 있어요? 여러분 여호와가 목자가 되셔서 이미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고 뭐 부족하면 하나님이 채워줄 것이고 위험하면 하나님이 지켜줄 것이고 원수의 목전에서 내가 지금 뭐 위기를 당하고 있지만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원수의 목전에서 나에게 상을 차려줄 것이고 내가 배고프면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줄 것이고 부족함이 없네. 여러분 이 사람에게 꿈은 뭡니까 도대체? 꿈이 없어지는 겁니다 사실은. 그리고 꿈이 있다면 그 꿈이 무엇이냐면 오늘도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셔서 오늘 이 하루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살고 싶어. 여러분 꿈이 내일이 아니라 오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살아가는 하루하루.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은 자신의 꿈을 자신의 소망을 오늘 이루면서 살아가고 있던 거예요. 이 땅에서 내가 나중에 뭘 더 가져야겠지, 더 누려야겠지,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야겠지, 그러면서 뭐 내일의 꿈을 먹고 살아간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 내일의 꿈을 먹고 살아가는 삶이 행복하십니까? 그래서 만족이 오십니까? 20년 전 30년 전에 꿨던 꿈을 지금 성취하셔가지고 지금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그 꿈이 다 사기예요. 여러분 내일의 꿈, 뭔 내일의 꿈이에요. 오늘 그 꿈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은 내일이 없어요. 다윗 자신의 꿈이 뭔지도 모르면서 다윗이 소망이 뭔지도 모르면서 다윗은 분명히 기뻐할 거야. 좋아할 거야. 그러면서 다윗에게 아첨하고 그 악한 짓도 서슴지 않고 다윗을 위해서 다윗의 대적들을 내가 죽였으니까 하면서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온 레갑과 바하나에게 그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들이 반가운 게 아니라 그들을 너무나 악하게 보고 그들을 단호하게 물리치고 심지어 심판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다윗은 절대로 그런 걸 원하지 않으니까. 다윗이 바라는 세상은 그런 게 아니니까. 다윗은 니네들이 그렇게 나를 도와줘서 고맙다. 나의 꿈이 이루어지네. 이게 아니니까. 그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꿈을 잘 꾸어야 되는 겁니다. 꿈이 타락하면 그 사람도 타락하는 겁니다. 다윗이 타락하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다윗은 끝까지 그의 꿈이 타락하지 않았던 거예요. 다윗이 바라보는 세상, 다윗이 바라보는 소망이 타락하지 않았던 거예요. 끝까지 그의 꿈은 옳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너무나 헛된 꿈을 꾸게 만드는 그리스도인 부모들이 꽤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대학이 그 아이의 인생에 행복하게 성공적으로 그렇게 만들어줄 거야. 그런 식으로 아이들에게 꿈을 타락시켜요.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고 남 못지않게 그렇게 너가 살기 위해서 평안하게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그러면서 아이에게 꿈을 그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이 꾸는 꿈을 똑같이 꾸게 하는 거예요. 경쟁에서 지지 말라고. 여러분 그러면은 예수 믿으면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저도 열심히 하라고 합니다. 니네 왜 공부 안 하니? 그럼 저도 똑같이 합니다. 아니 공부를 당연히 열심히 하게 해야죠. 그럼 공부를 하는 학생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직장 다니는 사람은 직장생활 열심히 해야죠. 그리스도인 부모라면 그리스도인 부모다운 꿈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올바른 꿈을. 여러분 공부하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옛날보다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수능 시험을 제가 이렇게 보니까 잘 못 풀겠더라고요.
여러분 그 어려운 공부를 하면서 오늘을 하나님과 동행하고 오늘을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 줘야 돼요. 이 세상살이를 우리 아이들도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삶 속에서 내게 부딪히는 많은 어떤 어려운 문제, 스트레스를 가지고서 내가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하고 하나님과 살아갈 것인가를 가르쳐 줘야 돼요. 여러분 그 아이가 아무리 어린아이고 세상 몰라도 여러분 그 작은 아이가 살아가는 그 세상이 만만치 않아요. 얼마나 학교 가기 싫은지 몰라요. 어느 날에는 여러분 우리가 직장 가기 싫은 거하고 똑같은 마음으로 여러분 그 아이가 다가오는 그 문제의 세상은 똑같아요. 어려운 세상이, 힘든 세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힘든 세상 살아갈 때 우리의 소망을 어디에 두고 살아야 되는지 소망하는 법을 가르쳐 줘야 돼요. 얘야, 네가 그렇게 힘들지만 너의 하나님을 의지해라. 너의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분께 기도해라. 그분을 만나야지. 그분이 우리의 목자가 되실 때 거기에 진정한 행복이 있는 거야. 만족이 있는 거야. 나는 너와 동행해 줄 수 없지만 하나님은 너와 동행할 수 있잖아. 여러분 이렇게 하면서 이 아이에게 꿈꾸는 법을 가르쳐 줘야 되는 거야. 근데 이거를 못 가르쳐 주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도 그런 꿈을 꿔본 적이 없으니까. 자기도 그렇게 꿈꾸는 법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아이에게도 그렇게 꿈을 가르쳐 주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꿈에 타락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수포자라는 말 아세요? 수포자? 수포가 생긴 사람이 수포자가 아니라 수학을 포기한 사람은 수포자. 수학을 포기한 학생을 말하는 거예요. 2021학년도 전국 수포자 실태 조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조사도 있어. 2021학년도 전국 수포자 실태 조사를 정말로 통계로 조사를 했대요. 자신을 수포자라고 생각한다는 비율이 초등학교 6학년 아이들에게 11.6%가 나왔다고 합니다. 중학교 3학년 때는 22.6%, 고등학교 2학년 때 32.3%. 여러분 이거 제가 볼 때 훨씬 더 높습니다. 제가 피부로 경험하는 수포자는 이거보다 훨씬 높아요. 그러니까 수학 문제를 한두 문제만 풀어도 나는 수포자가 아니라고 적은 거예요. 거의 수포자 수준의 아이들은 고등학교 2학년 되면 50% 넘어요. 아무튼 수학을 포기했다고 공식적으로 답한 사람들이 이렇게 그죠? 많아요. 아예 손 놓아버리는 거예요. 이건 나는 못하겠어. 공부 못하겠어. 손 놓고 수학 공부 더 이상 중지. 이렇게 하고서 아예 수학을 포기한 학생들이 고등학교 2학년만 돼도 30%가 넘어요. 그리고 2023년도 한 수능 모의고사였는데요. 그 수능 모의고사가 왜 그 말이 많았냐면, 자 수학 영역 공통 22문항, 수학 영역 공통 22문항을 맞춘 학생이 전국에서 22%를 겨우 넘겼는데요. 시험을 치른 모든 전국 학생 중에서 97.7%가 이 문제를 틀렸다고 합니다. 근데 이 가운데서 2% 정도 맞춘 학생들 중에서 찍어서 맞춘 애들이 꽤 있기 때문에 실제로 맞춘 애들은 1%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왜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출제하느냐? 자, 출제자들에게 물어보니까 변별력 때문이라고 대답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이라는 게 고교 교육 과정에서 과정을 충실하게 이수를 했구나. 너는 이 과정을 이수했기 때문에 대학 교육을 받을 수준이 됐구나. 이런 거를 측정하는 게 아니라 학생의 점수를 차등적으로 만들어가지고 변별력 있게 차등적으로 만들어가지고 등급을 나누려는 목적으로 시험을 출제한다는 거예요. 등급을 나누기 위해서. 그래서 학교 수학 선생님을 대상으로 설문에서 물어봤대요. 변별력 때문에 수학 문제를 가르친, 자신이 가르친 수학을 가르친 그 내용보다 더 어렵게 문제를 낼 수밖에 없었다라고 답한 수학 선생님이 64.4%. 그러니까 내가 가르친 내용을 충실하게 이수하더라도, 그거를 충실하게 소화하더라도 그 정도 수준으로는 절대로 맞출 수 없는 문제를 냈다. 근데 변별력 때문에 그렇게 낼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100% 수학을 소화하더라도 맞출 수가 없어요. 와.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한 아이도 절대 못 맞추는 문제 내는 거예요. 그러면 뭐 과외를 특수 교육을 받거나 아니면 천재거나.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냐고요.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다 알려준 대로 다 공부를 했고 다 소화했는데 못 맞춰요. 아무리 수업을 충실하게 들어도 그것으로 맞출 수 없는 문제가 꼭 나와요.
강제로 등급을 나누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한 아이들도 무조건 좌절을 경험하게 만드는 세상. 그리고 그 좌절이 한 번, 두 번 누적되면 어떻게 됩니까? 어느 날에는 수포자가 되는 겁니다. 안 되는구나. 되는 애들이 따로 있는 거구나. 나는 안 되는구나. 아무리 해도 안 되는구나. 여러분, 아이들이 너무 불쌍해요. 성실하고 착한 아이거든요. 열심히 하는 아이들인데 그런데도 좌절을 해야 돼요. 열심히 하니까 되는구나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해도 안 되는구나를 가르치는 게 되는 거예요. 열심히 해도 안 되는구나. 그러면서 도장을 찍어 놓는 거예요. 1등급, 너는 1등급, 2등급, 3등급, 뭐 돼지고기입니까? 등급을 다 찍어 놔가지고 애들을요, 너희는 성인이야 하고서 그렇게 세상에 내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세상에서 얘야, 우리 등급을 조금 더 높여보자. 얘야, 2등급으로는 안 돼. 여러분, 이걸 꿈이라고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있으니 이 아이가 행복할 수 있는 세상이 오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세상을 우리가 따라가서 되겠습니까? 네가 주님을 믿으면 등급이 더 높아질 거야. 여러분, 이게 꿈이라고 아이들에게 가르쳐줘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이런 세상을 따라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레갑과 바하나를 지금 심판하고 있다는 건 뭐냐면 그들의 손을 붙잡지 않고 있다는 건 뭐냐면 그런 세상을 따라가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가 바라보는 너희와 손을 잡지 않겠어. 그래서 다윗은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 12지파를 통합한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어서 나의 꿈이 이루어졌구나, 이런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결국엔 왕이 되죠. 그렇지만 나의 꿈이 이루어졌구나, 그렇게 앉고 싶었던 이 왕의 보좌에 내가 앉았구나, 꿈은 이루어졌어, 이런 적 한 번도 없잖아요. 다윗에게는 여호와가 목자가 되셔서 그분의 인도를 받아가 살아가는 삶,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다윗의 소망이고 다윗의 꿈이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대체 무슨 꿈을 꾸고 계시는 겁니까?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에게 무슨 꿈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올바른 꿈을 꿀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주님 앞에서 올바른 꿈을 꾸시고 제발 오늘을 행복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 있는 그 행복이 무엇인지, 주님이 목자가 되실 때 여러분 그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 여러분 그거를 가르쳐줘야죠. 어떤 분은 자기도 이 행복을 모르니 가르쳐줄 게 없어요. 그냥 너도 등급에 맞춰서 살아. 너도 그냥 좌절해. 그게 세상이야. 여러분, 그게 꿈이라고 아이들한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행복이 무엇인지를 자녀들에게 가르쳐줘야 돼요. 아빠는 예수를 믿으니까 너무 행복하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행복하고 찬란하고 영광스럽고 부족함이 없는 삶이라는 것을 아빠는 살아가면서 너무나 절절하게 느낀다. 와, 이게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이런 걸 가르쳐줘야지. 오늘 공부했어 안 했어? 좀 봤어 안 봤어? 몇 개 틀렸어? 내가 그럴 줄 알았어 하면서 뭐 저도 똑같이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 다시 차리고 아이들에게 올바른 꿈을 말하려고 노력을 해요. 오늘을 주 안에서 믿음으로 사시고 오늘을 우리의 목자 되시는 주님의 인도를 받아서 그 충만한 은혜를 누리며 사시고, 여러분 내일 말고 오늘, 그리고 오늘을 향한 비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꿈, 하나님의 뜻, 내가 오늘 이루리라.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밤에 잘 때 주님, 오늘 이 하루 쉽지 않은 하루였지만 주님과 함께하면서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행복했습니다.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